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보니까 원순에 악순에도 보고 싶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속은 썩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참 묘하더라고. 안 보니까 보고 싶고, 식사들은 잘하고 있나, 코로나는 안 걸리고 있나, 어디 또 죄가 없다고 또 막 이리저리 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있지는 않나,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지냈어요. 참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랑으로 행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행할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퓨노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과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의역해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습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사랑은 모습만 사랑일 뿐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어떤 기교나 감수성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 모든 사랑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세상 그 어떤 것들에 감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만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수록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기쁨만큼 상대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체면치레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본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어떤 손님은 내가 잘 아는 손님이고 어떤 손님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손님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손님 구분하여 대접하지 말고 누구나에게 힘써서 대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친근감이 있기 때문이고 거리적으로도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일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님을 대접할 때에 힘써야 한다. 힘써야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천사를 부지중에 힘써서 대접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룻이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님을 대접하는데 아는 이와 모르는 이를 구분하여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대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대접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 힘써서 대접해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행할 일을 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높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높은 생각을 하지 말라, 원문을 의어 그대로 하면, 직역하면 높은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우리가 힘써야 될, 열심을 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일이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인데, 그 대접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주위 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다 예쁘잖아요. 우리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도 역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 안에서, 특히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남과 못남이 병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식의 생각과 마음을 경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힌 야망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존귀합니다.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진실로 하세요. 당신은 나보다 속으로는 뭐가 나? 내가 더 낫지.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자세를 좀 더 굽힐 줄 알을 때,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도 있어요. 남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처리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원수와의 관계입니다. 왼수. 원수가 지나치면 왼수가 되지요. 어떤 손자와 할머니가 끝말잇기를 하는데, 산에 관한 끝말잇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손자가, 아니 할머니가 무슨 산, 그러니까 손자가 난 듣고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산기슭, 그렇게 했대요. 쓱, 산기슭이 스자에 리을에 기억이 있잖아요. 받침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고민을 했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게요? 응? 쓱을 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원수에 관한 문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를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큰 머슴이 고자질을 해서 아버지가 저희 집에 가면 대나무 밭이 뒤에 엄청 큽니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을 정도로 대나무 밭이 있어요. 거기에 굴을 파고 숨어 있는데 머슴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큰 머슴이.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잡혀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으셔서 지병을 얻게 됐어요. 천식을.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머슴의 큰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저희 형님이 서장으로 있는 경찰서에 잡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딱 알아보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자랑합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어머니, 그 큰 머슴 아들놈 있잖아. 그는 우리 경찰서에 도둑질하다 잡혀왔어. 내가 우리 경찰서에 해결되지 못한 도둑질을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형을 받게 할 거야. 복수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 아니십니까? 큰형님 이름이 윤수예요. 윤수야, 원수는 당대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다면 서장으로서 쭉 이야기를 하고,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일제시대에 고자질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천식을 얻어 일찍 단명하셨지만 난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풀어줘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날 출근하고 오신 큰형님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그 큰 모습 아들로 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와의 관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죽이라는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얽힌 원수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빚어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왼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아내가 있습니까? 왼수 같은 아내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택하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절 따라서 하십시오.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된다. 앙칼스럽게 한번 하십시다.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다 맡기라고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다시는 왼수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입에 왼수라는 말을 다시 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의 기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단순한 친목을 목적으로 해서 태동된 모임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만 믿지 말고 예수님이 베푸시고 행하신 사랑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사랑은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호수가 있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채웠다면 이제 볼을 열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10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을 때는 각자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뱉지 못합니다. 저는 참 그런 말을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빈말이라도 많이 하십시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빈총도 맞으면 기분 나쁘다. 바울은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가장 가까운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존경해라. 그것도 사랑이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그것도 사랑이다. 심지어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고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성경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예수소망교회가 문화동 238에 8에 있다고 말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거 뭐 예수소망교회 널 보면 가기조차도 싫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죠. 아,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소망교회 가고 싶다. 당신의 그 넘치는 그 철철철철 넘치는 그 사랑을 보니까 나도 가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구분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상대의 태도와 관계없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와 삶의 형태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더 사랑해. 그건 조건적인 것이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건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사랑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행해야 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사랑을 맡겨놨을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제가 연구하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책무로 주십니다. 의무화시켜 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든요.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기대하고 맡기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왼수가 왼수 되는 일은 쉬워도 왼수가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은사를 공급받는 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성도들의 몫이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자기는 없어지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격한 윤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닌 성도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개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원수를 서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 아무런 미움도 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누가 나를 미워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넘친 감사가, 사랑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거라고 하는 그 애절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하되 오직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